보혈을 넣고 그 보혈로 우리가 생명의 문에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번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자기들의 의도에 맞춰서 해석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옛날의 다윗과 같은 그 찬란한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했던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다시 말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처음 그 무리들이 환영했던 그 모습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야말로 다스리는 왕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유대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야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미리 선언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종료주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주일에 오늘은 어떤 설교보다도 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기독교와 또 성경의 뿌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는 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종교는 무엇이고 유대인은 누구이며 이스라엘인은 누구고 유대인은 누군지,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 싶어요. 그래서 본문은 에스라서 7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고 나서 도대체 이스라엘 종교는 뭐며 유대교는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이 내용을 좀 같이 하부타식으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말하는 중이라도 괜찮다. 질문은요, 바로 머리에 이렇게 떠오를 때 바로 입으로 나와야지,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제가 얘기를 하는 중이라도 질문을 하시고, 질문과 대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있는 말씀, 어느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결심하였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종교와 유대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이스라엘 종교라는 말씀 들어봤죠? 자, 이스라엘 종교는 무엇이고 유대교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종교는 누구에서 시작됐을까요?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그 내용은 뭐며, 종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어떤 내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자, 이스라엘 종교는 처음 누가 시작했을까요? 누가? 여로보암이 시작했다. 또 이스라엘 종교는 누가 시작했죠? 누구에 의해서 시작했죠? 여로보암. 여로보암 한번 시작 이렇게 하고, 여로보암에 의해서. 여로보암에 의해서 시작됐다. 또 누가 이스라엘 종교를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또 누가 이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모세. 자, 그럼 투표를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에 투표하실 분. 여로보암에 투표하실 분 한 분. 아브라함에게 투표하실 분. 아브라함이 꽤 많네요. 한 7분 되는 것 같아. 모세에게 투표하실 분. 둘, 셋. 저도 투표하겠습니다. 자, 그럼 판정은 목사님 내려주세요. 권 목사님이 한 표, 7표, 3표인데, 목사님은 어디에 투표를 마지막으로 하실지. 저도 모세에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답으로 정답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 교회에, 지금 예수님 외에 이 교회에 제일 어른은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면 정답을 이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종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으면서 이 율법이 바로 이 이스라엘 종교에 다시 말해서 뭐가 되냐면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기본적인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우리는 토라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토라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종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토라에 있는 내용을 보면 토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그래서 유일신 종교가 시작되고, 한 분만을 섬기는데 아무 데 가서 산당에서나 아무 데서 드려라 하지 말고, 어디에서? 처음에는 이제 광야 때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다가 자, 내가 준 땅에서 들어가거든. 내가 택할 곳에서.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내가 택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 택할 곳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어디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냐 하면 성전에서 드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배 장소가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할 때 어떻게 드린다고 예배를? 우리처럼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예수와 마시아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식의 예배가 아니고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라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동물 제사를 드려서, 그게 5개의 다섯 종류 예배가 있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5대 제사를 통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드려라. 그런데 자,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누가 드리냐? 누가 제사를 드리냐 할 때, 그렇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유 죄송해요. 이를 위해서 제가 뿌리는 걸 가지고 아 12지파 그죠? 12지파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냐 하면요. 시기적으로는 언제까지냐 하면 언제까지냐 하면 주전 586년 전까지 기본 형태가 주전 586년 전까지. 여러분 왜 주전 586년일까요? 왜 주전 586년일까요? 예? 예, 북이스라엘 멸망은 주전 722년이고요. 586년은 뭘까요? 남유다가 망하네요. 남유다가 망했다는 것은 이때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죠? 어디? 바벨론으로. 자 이제 요 모세에 시작되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온 때가 언제예요? 네, 70년 후인데 구체적으로는 언제냐면요. 여기 시기가 500 여기 이제 유대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 하면 538년에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538년 돌아오고 성전을 언제 다시 짓느냐면 538년에 돌아와서 515년에 성전을 다시금 지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유대교는 515년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왜 이스라엘 종교, 영어로 치면 이스라엘 라이트 릴리전이 되고, 요거는 유대교는 주다이즘이 돼요. 주다이즘이라고 부르는데 왜 유대교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자, 한번 여기서 한번 보세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10지파가 사라져버려요. 10지파가 어디로 갔는지 두 명의 랍비가 함께 공동으로 추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이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시내 반도가 있고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스웨이지 운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걸프만이 있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시리아가 이렇게 있고 요르단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 이제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오늘날 이쪽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면 옛날에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오른쪽 편에 여기가 오늘날 이란이 있고, 하여튼 이란이 있고 파키스탄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하란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옛날에 북이스라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 주전 722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은 어디 있냐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이 위쪽이죠. 그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있는데 여기에 파탄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00% 모슬렘으로 변해 있습니다. 파탄족에 아프가니스탄에 약 한 7 내지 800만, 파키스탄에 7 내지 800만의 무슬림으로 변해 있습니다. 722년에 아시리아에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은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7, 800만의 무슬림으로 변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국 사람들은 사라지고 남한국 사람들만 주전 538년에 조상들의 옛 땅으로 돌아오면서 유대 지파 사람만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주전 515년에 성전을 다시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이 성전을 봉헌했는데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러분, 유대인 혹은 유대인 혹은 유다인 우리말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쭈라고 부르는 거예요. 쭈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그렇습니다. 쭈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주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히브리어는 유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영어로 J잖아요. 영어로 J 있잖아요. J 요게 히브리어로는 유드예요. 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그러는데 영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요 발음을 잘 못해요. 요걸 J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유대인 그럴 때 요거를 할 때면은 우리는 유다라고 발음할 수 있죠. 그죠? 요거를 여기 이제 히브리어의 요건데 미국 사람들은 쭈로 부르는 거예요. 주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다에서 주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후디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에 히렉 유드를 붙이게 되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히브리인 그러잖아요. 히브리인의 제일 첫 번째 히브리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히브리인이에요? 제일 첫 번째 히브리인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히브리인지 아세요? 강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건너다는 히브리어가 아바르 동사예요. 어디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던 바단 아람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여기 토착 가난한 사람들이 건너온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 이브리인이다 불러준 거예요. 아바르 동사에도 이렇게 이브리, 원래는 그냥 이브리인데 영어는 이브리를 또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히브리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이브리. 건너온 사람. 히렉 유드를 붙여서 이브리. 마찬가지로
뭐냐면,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10지파는 사라지고 가장 중심 지파,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예후다에서 여기 그렇죠. 예후다. 예후다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히렛 유들, 여후드에서 히렛 유들을 붙여서 예후디, 요게 예후디가 요게 유대인들은 필요가 된 겁니다. 예후디, 유대인. 그래서 예후디가 유대인이 된 것. 정확하게 예후디라는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는 유대 지파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언제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가 되어지면서 유다 지파의 사람이란 뜻에서 비로소 유대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란 뜻에서 유대인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유대 지파 사람 아닌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때 이후로는 어떻게 불렸겠느냐? 그 답이 에스더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에스더 2장 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스더 2장 5절. 동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오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네. 자, 지금 오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라 할지라도 원래 유대인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란 뜻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아닌 사람도 이제는 유대 지파가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개념이 돼버립니다. 바빌론 포로 이후에는. 따라서 다른 지파의 사람일지라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입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위해서 방언하는 그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메대, 엘람 이쪽 지역, 메대, 엘람, 수사, 심지어 이쪽에 있는 구브로, 오늘날 이 키프로스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는데, 학자들은 바로 이쪽에 옛날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6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 중에는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셀 지파에 안나가 있습니다. 그죠? 아셀 지파인데 안나는 아셀 지파 사람이라고 불렸을까요? 유대인이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바빌론 포로 이후에는 유대 지파가 모든 지파에 이제는 거의
10지파는 이미 주전 722년에 아시라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사실 사라지게 되고 유다지파만 살아남아서 유다지파의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렸는데 소수의 남은 지파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출신으로 따져서 잘 이제 분별이 안 되지만 뿌리를 찾아서 나는 뭐 시몬 지파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이 사람들을 다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이스라엘 종교는 12지파가 중심이 된 종교라면 유대교는 유대지파가 중심이 된 종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스라엘 종교라고 부른다면 이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지파가 중심이 돼서 섬기는 종교를 유대교라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어떤 차이냐면은 이 시작이 굳이 따진다면 무엇을 하면 여기에는 에스라라는 겁니다. 왜 에스라는 사실상 주전 453년에 약 7천여 명의 바벨론 이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한 분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전부 돌아온 사람을 다 합치면 한 9만 4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귀환을 하죠. 1차 귀환은 538년이고요. 2차 귀환은 453년이고 3차 귀환은 444년.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지도자고요. 스룹바벨. 2차 귀환은 에스라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입니다. 다 합쳐서 한 9만 4천 명 돌아왔는데요. 이 에스라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토라를 이제는 해석한 분이라는 게 이게 유대교와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해석. 왜 토라를 해석한 것이 중요하냐면요. 요거는 성문 토라입니다. 성문 토라인데 이 토라를 왜 해석하게 됐느냐 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큰 고민에 빠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 족속에게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느냐는 겁니다. 바빌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어떤 중요한 신앙이 있었느냐면 시온 신학이 있었어요. 시온 신학. 이 시온 신학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시온 신학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고 이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는데 이 시온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두시고 따라서 이 시온에 거하는 모든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모든 백성들을 침입하는 모든 세력에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는 시온 신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기에 시편 48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끝 왕의 성 일세.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 시온에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세력도 감히 시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이 시온 신학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586년에 망하잖아요. 여기서 큰 갈등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무지렁이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 이방 신, 특별히 바벨론의 신은 마르독 신입니다. 이방 신에게 졌는가? 왜 이런 신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각 민족이 70민족이 있는데, 전 세계에는 70민족이 있는데 70민족에게는 각각 그 민족을 다스리는 신들이 다 있다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에는 70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70민족에게는 각 한 신들이 붙어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제일 최고의 신, 엘리온 신이 있고 신의 아들로서 70아들이 있는데 이 70아들 신이 각각 전 세계에 70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70민족을 각각 다스린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의 어떤 세계관의 한 일환으로 보면 이제 여러 성경에서 나타난 증거 중에 예수님의 70 제자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작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그 갈등이 뭐냐면 일반 무지렁이 백성들이 우리 신이 야훼 하나님, 우리 신이 바빌론 마르둑 신에게 졌느냐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자 벌을 내리신 거다. 자, 바빌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이방의 포로가 된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 토라를 불순종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다. 이게 어디 있느냐? 신명기 28장에서 30장 한번 봐라.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에서 3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데 들판에 깡부기와 역병이 생기고 들판에 모든 목축들에 또 병이 생기고,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적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희들을 뽑아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버린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서 옛 조상의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신명기 28장에서 3장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 지도자들이, 그 당시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 중에 한 지도자가 에스라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에스라가,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육신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옛 땅으로 돌아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더라도 하나님 말씀 어기면 다시금 우리가 포로가 되어주고 망한다. 망하지 않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길.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우리가 다시는 이런 비극을 다시금 재현하지 않는다.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토라를 읽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제기될까요? 어떤 문제가? 지키려고 이제 성경을 읽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당장 제기되는 문제가 뭘까요? 예? 예, 그래서 그 성전은 515년에 다시 지었어요. 성전 짓고, 또 거기에서 제사도 또, 동물 제사도 또 드리고, 그죠? 다 했죠, 그죠? 여기서 동물 제사도 드린 거예요. 자, 어떻게 제사도 드리고, 성전도 주전 515년에 다시 지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해석인데 왜 해석이 나오게 됐죠?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그겁니다. 뭐냐?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딱 두 개만 나와 있죠, 그죠? 안식일에는 뭐라고요? 일하지 말라. 또 하나는 뭐예요? 불을 쓰지 말라. 이 두 말씀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례 지난번에 가신 분들, 호텔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몇 층마다 쓰는 거야.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는 불 쓰지 말라. 그래서 제가 원하는 층으로 가려고 층을 딱 누르는 순간 불 쓰는 거죠. 그죠? 그것도 바로 불 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직접 버튼을 안 눌렀으니까 불 쓰지 않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해서 나온 거예요. 해석해서. 재밌는 건요. 안식일 날 저희 집에 문을 똑똑똑 뚫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두 번째부터는 지금 자기 집에 전기 내려가서 올려달라는 거구나. 왜냐면 저희 집에 분명히 초인종이 있는데도 초인종을 안 누르고 안식일에 똑똑똑 이거는 종교인이 자기 집에 이 차단기가 내려갔으니까 올려달라는 거구나. 가면 고맙다고 꼭 자기가 이제 제가 안식일 범한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빵이나 이런 걸 줘요. 고맙다고. 해석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또 호텔에 가시니까 저녁 식사 때에 커피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커피가 안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커피에는 우유를 탄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식사는 반드시 고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어미의 고기를 어미의 젖에 새끼 양을 어미 젖에 삶지 마라. 다시 말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석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문자적으로는 새끼 양을 어미 젖에 삶지 말라 그랬는데 고기 먹는다고 반드시 그게 어미 젖과 직접 관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아예 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커피를 주면 거기에 우유를 탈까봐 아예 커피를 안 준다. 이게 다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요, 안식일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는 내가 원치 않든 원든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켜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꺼내려고 문을 열면 불을 킨 거예요, 내가. 안식일 범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냉장고는 뭐냐면 다른 날은 다 불 켜지는데 안식일 때만 냉장고의 문을 열어도 불이 안 켜지는 냉장고. 요 안식일 냉장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서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여기 연구라는 말이 해석이라는 말이나 연구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연구하다.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연구하다 해석하다를 다라시라고 불러요. 다라시. 여러분 혹시 미드라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드라시? 이 미드라시가 바로 다라시에서 나온 거예요. 미드라시를 우리말로 하면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해석. 성경 주석, 성경 해석. 그래서 이 유대인 성경 주석집을 미드라시라고 불러요. 그 자체로. 미드라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드라시 라빠, 창세기 라빠, 미드라시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서 미드라시적 해석이라는 독특한 이 해석도 다 여기서 나오는데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날 이 메시아닉 주들 예배 때에 설교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르샨이라고 불러요. 다르샨. 다 다라시에서 나왔어요. 설교자도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여 풀어주는 해석자라는 뜻에서 다르샨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해석, 율법, 이 율법을 해석한 데서. 여기서는 성문 율법을 그대로 읽고 하는데 비해서 유대교의 도로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연히 연구 해석하게 됐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 해석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 하면 무전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 해석한 것을 이제 할라카라고 부릅니다. 할라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할라카라는 말은 할락, 걷는다는 뜻이에요. 걷다라는 뜻에서 나온 할락에서 나온 명사이 할라카인데, 이거를 왜 할라카라고 부르냐면 풀어서 하면 율법의 길을 걷는 것 뜻이에요. 이제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건데, 할라카, 구체적으로는 이 성문 토라를 지키는데, 이 성문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해석된 율법을 이제는 할라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거다, 이런 뜻에서 할라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할라카가 나오면 이 할라카가 권위를 입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전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전율법 들어보셨죠? 구전율법. 이 구전율법이 굉장히 권위를 이제 얻게 되는데, 이 구전율법을 나중에 계속 기록하지 않고 입으로만 전해지니까 이게 잊어버릴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편집하게 됩니다. 편집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시나라고 불러요. 미시나. 이 미시나가 또 세월이 지나면서 미시나에 또 해석을 덧붙인 거를 게마라라고 불러요. 이 게마라와 미시나를 합쳐서 편집한 거를 뭐라 하냐면 탈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 탈무드의 원조는 누구다? 에스라인 거예요. 에스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 잘 지키려고 해보니까 성문 토라를 해석을 연구한 게 뭐냐면 말로 한 거에 전부 다 바로바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시면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 말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은 뭐냐면 이게 해석한 거예요. 말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말하는 바는. 근데 위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이제 여기서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제사장이 중심이 된다. 유대지파인데 여기에는 제사장이 중심이에요. 여기 또 전체 12지파 중에 요거를 요렇게 여기 전체 12지파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는 유대지파가 중심이 돼서 되는데, 이 종교에서 중심 인물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냐면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 서기관이 누구냐면 이 서기관은 히브리어로는 소페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서기관이 바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존경받는 그 사람들을, 이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를 존경해서 선생님하고 부를 때는 이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은 말이에요.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같은 의미인데 이 사람을 존경해서 선생님, 나의 선생님을 부르면 랍비가 되는 거예요. 서기관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있었어요. 서기관은 대표적으로 서기관이 누구죠? 대표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비서 누구예요? 바룩이 서기관이에요. 또 유명한 서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서기관은 뭐냐면 쓰는 사람이에요. 글 쓰는 사람. 그래서 궁정에 있는 서기관은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에요. 왜냐하면 글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옛날 조선시대쯤 도성지 같은 사람, 왕명을 받아 기록하고 왕정 출납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또 국제 외교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인 비서도 있을 수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부유한 사람의 이 서기관들이다. 그런데 바빌론 포로 이후가 되어지면은 그를 아는 사람이 자연히 율법을 토라도 있잖아요. 평신도들이 다 읽을 수 있었겠어요? 왜냐면 글을 모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하는 사람도 연구하는 사람도 글을 아는 사람이 해석하게 되죠. 글 아는 사람도 서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존경해서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때에 크게 세 종파가 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있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성문율법만 믿어요. 바리새파는 성문율법 플러스 뭐예요? 해석을 통한 부전율법도 믿는 거예요. 성문율법, 부전율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읽어보시면,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은 뭐냐면 사실상 바리새파의 지도자예요. 해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런 신학에 동조하는 사람이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모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회당에서 모이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제1성전 시대 때에는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회당이 언제부터 생기냐 하면요. 회당은 바빌론 포로에 잡혀가서 성전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정집이나 자기 이런 데에서 성경을 읽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에요. 근데 바빌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도 이렇게 모이던 이런 관습을 쫓으면서 자연스럽게 회당이 생기게 되는데 바빌론 포로 이후에는 이 회당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장소예요. 일종의 학교 비슷한 건데 이것을 베트 미드라시라고 부르는, 아까 미드라시 나왔죠. 미드라시, 연구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 미드라시. 학교죠. 그죠? 율법 연구 학교와 같은 거. 회당이. 그래서 바빌론 포로 이전에는 성전에서 제사 중심에 따라서 제사장이 중심이 되고 동물 제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였다면 바빌론 포로 이후에는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린과 함께 회당이 또한 존재하고 여기에 서기관들이 또한 중요한 이러한 이 유대교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유대교의 뿌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유대교가 드디어
유대교가 랍비 유대교로 바뀝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레비닉 주다이즘입니다. 레비닉 주다이즘. 뭐냐면 한마디로 알겠죠, 그죠? 뭐 누구가요? 랍비가 중심이 되는 유대교구나. 이 말은 뭐냐면 주 70년에 되어지면은 일단 성전이 파괴되었거든요. 성전이 없어졌거든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동물 제사도 자연히 없어집니다. 동물 제사가 없어지니까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어지니까 또 누구가 없어져요? 제사장도 없어집니다. 누구만 남느냐? 바로 여기에는 회당과 랍비만 남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랍비가 중심이고 제사장도 없어지고 동물 제사도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지면서 이게 언제 있게 됐다고? 언제부터? 주 70년에 바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회당과 랍비 중심의 유대교, 이것이 오늘날 유대교의 중심이에요. 유대교의 뿌리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날 주후 70년부터요 18세기까지는요 랍비 유대교 요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랍비 유대교의 핵심이 뭐지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유대교.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는 예수님 때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냐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바로 누가 제일 거기에서 중심이냐면 대제사장과 고급 제사장과 그 다음 부유한 상인과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사두개파가 다 사라집니다. 또 에세냐파도 사라집니다. 살아남은 파는 바리새파만 살아남는데 서기관이 중심이 된 바리새파만 살아남아서 랍비 유대교가 되어서 랍비 유대교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바리새파 유대교예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페리사이즘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파 유대교만 살아남습니다. 이 내용이 언제까지 그대로 오느냐면 거의 변함없이 쭉 오다면 18세기. 근데 계몽주의 때까지 그대로 오다가 18세기 이후로 크게 분류가 개혁파, 보수파, 정통파 이렇게 나뉘어요. 크게 여기 세부적으로 또 나누이지만 크게는 개혁파, 보수파, 정통파로 나눕니다. 이게 유대교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저희가 얼마나 더? 한 40분까지 하시면 40분까지. 예.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오늘날 이 유대교의 이런 뿌리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뭐냐? 해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연구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해석과 관련해서 연구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보혈로 구속받은 이
그분의 피로 구속받았음을 고백하는 가장 초대의 메시아닉 주들로부터 시작된 바로 이 기독교, 원시 기독교에서 헬라 세계로 건너왔다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 믿게 되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의 메시아 해석과 관련된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면요. 이 정통파 유대인 중에, 정통파 중에서도 이 보통 정통파가 있고 초정통파가 있는데, 이 초정통파 내에도 많은 갈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정통파 중에, 정통파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 하면 까만 옷 입고 머리를 이렇게 꼬불랑꼬불랑 딴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을 그냥 초정통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초정통파를 한마디로 저보다 뭉뚱그려서 히브리어는 하레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하레딤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레딤 중에는 하시딤도 있고요, 여러 파들이 있어요. 또 미트나게딤도 있고 뭐 하바드도 있고 여러 파가 있는데, 이 초정통파 중에 한 파, 이 하레딤 중에 한 파 중에 네투레이 카르타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아람어인데요, 도시의 수호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탈무드에 관한 책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지요? 질문을 하자 군인들을 데려갔다. 아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 데려갔다는 얘기 있죠, 그죠? 학교가 아니고 사실은 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도시를 지키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지키는 자다. 그럴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네트레이 카르타예요. 이 파인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초정통파 중에 한 파인 이 네트레이 카르타는 어떤 신학 사상과 연결되어 있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던 사람들과 같은 신학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의 순수 바리새파는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요세푸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6,000명이 대부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파의 이 메시아관이 뭐냐면, 바리새파의 메시아관은 메시아가 와서 초자연적 능력으로 모든 외세를 물리치고 다윗과 같은 제국을 건설한다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투레이 카르타, 그래서 이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는데요. 이 네투레이 카르타는 지금도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투레이 카르타는요, 현재 이스라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된 이것을 부정합니다. 1948년에 독립된 이스라엘은 이게 누구가 주동해서 일어났나요? 시오니즘이, 이 시오니즘을 일으킨 사람들은 주로 세속주의자입니다. 세큘러들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것은 사실상 누가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뒤에 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망해야 된다 하면서 특별히 어디? 시리아, 이란, 이라크 다니면서 이 검은 옷 입은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망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에 혹시 감 들어가 보세요. 네트레이 카르타라고 치시고 보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2000년 전에 그때의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돼서 갖고 있었던 이 메시아관 이것이 그대로 그보다 더 심하게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 근데요, 이 시오니즘이 1860년대에 브레피스 사건으로 처음 에오도르 데르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면서 1890년에 제2차 이 시온대회가 열리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때 처음 대부분의 이 초정통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시온주의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시온주의 청문회를 안 해요. 그런데 1920년대에 팔레틴 데라빈 아브라함 이삭 쿡이라는 분이 굉장히 깨어있던 분이에요. 교육도 받고. 그래서 유럽으로 다니면서 이 초정통파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쿡이라고 하는 이 데라비의 설득으로 많이 시오니즘 운동에 동참을 해요. 그런데 바로 이 네토레 카르타 이 사람들은 여기에 절대로 동참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2004년이죠. 11월 11일 날 2004년인가 2005년인가 하여튼 페페로데이에 네. 누가 죽죠? 바로 그 유명한 팔레스틴의 누구죠? 그렇죠. 아라파트가 죽습니다. 아라파트가 병이 들어가지고 파리 국군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요거보다 한 3개월 전에 전 세계 신문에 재미있는 광경이 실렸습니다. 바로 이 검은 옷 입은 이 사람들이 그 파리 국군병원 앞에 가서 방학개비를 막 찍는 겁니다. 방학개비를 찍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빨리 아라파트를 일으켜 주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 주십시오. 네. 네. 이게 네토레이 카르타입니다. 이게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서 줍니다. 이 유대교가 완전히 사라질 뻔 했다가
주 70년에 유대 민족이 완전히 사라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랍비 유대교로 주 70년 이후에 랍비 유대교 이후로 유대교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한 사람이 또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꼭 알 필요가 있으니까 요것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 자, 주 70년에 주 70년 직전에 (68년) 정확하게는 68년에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헤롯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로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 그럴 때 가이사가 누구냐면 네로였어요. 네로가 54년에 등극해서 68년에 죽는데 바로 이 당시에 바로 예루살렘 성은 로마의 베스파시안의 장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 안에는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열심당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4개 종파가 있다고 하는데 열심당파는 뭐냐면 바리새파의 신학적으로 보면 수정주의자입니다. 딱 다 같은데 하나만 뭐냐면 바리새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냐면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외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 옛날 다윗 때처럼 찬란하게 회복시킨다. 이런 메시아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열심당파는 뭐냐면 다른 건 똑같은데 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할 거냐.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지. 미션 영화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나와서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 66년에 로마를 항가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소위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은 열심당파에 의해서 장악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파는 사실상 이 로마 항쟁에 크게 동조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성 안에 다 갇혀버린 겁니다. 이 성 안에는 누구도 있었냐면은 바리새파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 이대로 가다면은 우리는 전부 다 멸망한다. 분명하다. 살릴 길은 뭐냐? 이스라엘을 살릴 길은, 유대를 살릴 길은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성 안에 소문을 내게 하면 자기 제자를 통해서 선생님 벤 자카이가 죽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은 거룩한 겁니다. 예루살렘. 여기는 어떠한 죽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내서 요하난 벤 자카이가 죽었다는 소문을 내므로써 왜냐하면 안 그러면 못 빠져나가니까요. 성 밖으로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관에 들려서 관에 숨겨서 좋은 곳을 해서 성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베스파시안에게 무릎을 꿇고서는 당신이 차기 황제가 될 것입니다. 예언을 해요. 그러면 당신이 야브네를 남겨주세요. 야브네와 회당을 남겨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야브네는 헬라어로는 얌니아죠. 나중에 얌니아 정교회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가 빠져나와서 그래서 과연 이 요하난 벤 자카이의 말대로 이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죠. 황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명령으로 야브네를 파괴하지 않고 회당도 파괴하지 않고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가 중심이 돼서 유대교를 살립니다.
랍비 유대교가 되어준 거죠. 그래서 나라는 없어도 유대인의 정신이 되는 유대교가 살아남으면서 전 세계로 유대인이 흩어져도 결국 살아남는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말이 나오죠. 유대인은 뭐를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인은 나와야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은 누구를 지켰다고요? 유대인을 지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야분의 해당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00년간 나라 없이도 유대인은 살아남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이 살아남았고, 그래서 48년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 유대교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정도, 유대인, 유대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